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함에 있어서 주님을 한 강도와 같이 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나를 하나의 강도로 취급한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시간에 예수께서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져왔냐고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양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었고 범죄자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범죄자와 더불어 동일함을 헤아림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가복음 15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벌레와 같은 자요 사람이 아니니라. 벌레 취급을 받으신 주님,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강도가 주를 모욕하고 주를 욕하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죄인들의 구주냐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웃고 하는 것들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 성경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과학과 철학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죄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이 있고 구원받은 죄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악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두 강도요. 다시 말해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저주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두 강도, 두 범죄자, 두 악인들, 두 행악자들의 공통점과 차이가 무엇인가? 두 강도는 동일한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 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의롭지 못했던 자입니다.
죄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탈선하여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구약에서도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요, 오히려 죄인이란 신분을 가진 자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은 불결하고 다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불결하고 다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를 존중하는 것, 그럴싸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미혹당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도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에 들기까지 죄된 생각,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죄를 범하고 있는가? 성경은 경고하시죠. 잠들기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그릇된 마음들, 잠언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 행악자들, 강도, 죄인들 보세요. 오늘 이 두 강도가, 두 행악자가 매달렸죠? 기둥에 매달렸잖아. 십자가에. 그건 뭐예요? 죄의 값은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첫사람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죽음이 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추구하는 것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잠언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고 늙으면 당연히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죽음은 바로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범죄 안오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잖아요. 에스겔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에레미야 31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아비의 혼도 에스겔서에서는 아비의 혼도 내 것이다. 아들의 혼도 내 것이 범죄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에레미야 31장 30절에서는 죄인은, 죄를 짓는 자는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이 있으나 분명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죄들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주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행하는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는 불려나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왜? 오늘 두 강도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구원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즉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거 누가 내일로 미루게 합니까? 사탄이잖아요. 다음에. 핑계는 좋죠.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치 아니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이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누구? 에서입니다. 에서와 같이 구원의 기회, 회개할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두 강도가,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구원받지 않는 자요, 한 강도는 구원받은 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동산에는 새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죄인의 십자가가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불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나 거역했다고 하는 것.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자비의 손, 은혜의 손을 내밀었으나, 구원의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거죠. 구원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말하였으나, 주께서는 부지런히 일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하늘나라에 관하여서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으로 불렀으나 대답지 아니하고 응답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때가 지나고 나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그 삶의 인생의 종말이 끝났음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두 강도 중 하나, 그는 분명히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죄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네 죄악을 인정하기만 해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해라. 내가 죄를 짓는 존재임을 인정하기만 해라. 시인하라 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는 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는 자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요, 죄를 행함에 있어서 멀벌 가리지 않냐고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의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었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한다고 그랬죠. 왜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그랬죠. 왜? 그는 하나님을 만났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4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회개는 뭐요?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거.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를 한번 보세요.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자신의 고달픈 삶을 되돌아보죠. 고통스러운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가? 그러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자에게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 돌아오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돌아오는 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었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매를 내셨습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또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자랑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리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왜? 두 강도 중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왜 스스로 시인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왜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까? 이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진정한 두려움은 뭐요?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여기서 2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뭐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주를 두려워함이 적합한 것이라고 성경은 에레미야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두려워함이 없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역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죄인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또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섬기되 어떻게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두려움으로써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경외와 두려움이 다릅니다. 개혁은 두려움이 거의 다 경외로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개혁은 예수께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누구에게 시인합니까? 또 주여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이라는 4번을 나오죠. 주께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행학자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누구라고? 주여라고. 개혁은 주여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주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나니 나 외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올바르게 하지 않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물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물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분명히 붙여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시인하는 호칭.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보세요, 성경.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보장이 약속됐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를 갑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받는 낙원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요, 변치 않는 약속이죠.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디요? 하늘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물론 여러분의 역시는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진 집, 어디에?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하늘들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이요?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한 구절에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장차올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내가 들어가야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거할 장소가 어디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동일한 두 행악자이지만 한 행악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백하며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거할 장소도 약속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는 여러분들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죠.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를,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리고 자백해야 하고,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강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낙원에 약속받았잖아요. 보세요.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왜 찢어졌습니까? 그 성전의 휘장은 왜 쳐졌습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의 성전을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 누구든지 그 휘장을 찢어진 가운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비웃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아니하는 자,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시편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고 있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